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승리하기도 하지만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갈등과 고뇌에 대한 이야기를 7장에서 했고 8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그 해답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 8장의 1절, 2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는 선포로 이제 8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또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양자, 상속자가 되는 은혜입니다. 7절에 한번 17절에 한번 정리를 하는데 양자되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더불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의 날이 이르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양자가 된다는 건 결국 장차받을 축복과 은혜인데 그 양자가 되어서 누리는 그 은혜는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올 것이고 또 환난이 올 것인데 또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17절에 한번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바울이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18절부터 8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 고난 중에 소망, 이 소망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양자, 상속자로서 누리게 될 이제 영광인데요. 이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18절부터 8장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 단락의 주제는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망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락을 좀 큰 단락으로 쪼개보면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이거든요. 근데 이 5장 1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의 이 큰 단락의 특징은 그 첫 부분과 마지막의 주제가 같습니다. 그래서 5장 첫 부분에도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아시는 그 5장 3절부터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인내하고 견뎌서 얻게 되는 고난 가운데 소망,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도 이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얻게 되는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가
이제 그 사람들이 갖게 되는 소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럼 바울이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또 듣게 되는 로마서 얘기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은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도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 바울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가고 있고요. 자기의 신학적인 논리 또 경험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소망이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그 맥락 속에서 이 소망을 이루기까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일들을 잘 견뎌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도 고난과 소망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논리를 신중하게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생각하건대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가 그래요.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다. 이게 생각하건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8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도 바울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제 논리적인 결론을 내린 그 내용입니다. 자신의 신학과 경험이 묻어 있는 결론인데요. 바울이 자기의 논리적인 결론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메시지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만 현재의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정리가 된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자기 스스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정리가 됐을 때, 정리가 된 것이 믿음이 될 때, 그럴 때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리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어요.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참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글을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간단히 생각해 보면 모르는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다 아는 얘기인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잖아라는 간단한 얘기로 생각하면 아는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인데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리된 것이 주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복음이 뭔지도 알지만 복음을 설명하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정돈이 되면 우리에게 또 임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이 고난 중에 소망에 대한 이 문제도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확실하게 정리해 나아가면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더 큰 은혜와 확신 또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이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에 비해 작은 것이다. 장차의 영광이 이 소망은 지금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죠. 또 우리 이어지는 1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조물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들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다 같이 영광의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고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대하다라는 건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피조물 가운데 있는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소망이라는 우리가 이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고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한 기다림이다라고 우리가 고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대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현실 도피의 느낌으로 고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이 본문처럼 믿음을 가지고 고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요. 소망을 품고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간절하게 고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면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광의 날,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9절에 말하는 피조물은 구원받는 그 사람들, 우리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는 건 피조물들은 왜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가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답을 이제 20절부터 하고 있는 건데요. 피조물들은 왜 그날을 기다릴까?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들이 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까? 20절을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무라는 건 살긴 사는데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없어지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의미 없이 살기는 사는데 무익한 일만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지금 피조물의 상태도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삽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근데 피조 세계도 동일한 처지라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들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 허무의 상태가 인간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없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런데 덩달아 허무하게 된 것이 있는데 피조물들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무 잘못이 없는 땅도 허무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땅의 가시덩굴, 엉겅퀴 이런 것들로 고통받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날이 피조물에게도 소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그 날을 다 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20절을 보면 허무한데 그들을 계속 피조물들을 굴복하게 만드는 자가 있다. 그 피조물들을 허무한데 굴복하게 만드는 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만드는 이는 또 누구일까? 느낌상으로 생각해 보면 허무한 이 땅 가운데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같이 보입니다. 20절의 느낌상 그래요. 허무한데 계속 묶어두는 악한 존재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21절 우리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면 우리 2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1절 맨 앞부분에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전치사가 20절 뒷부분에 붙어 있어요. 20절 뒷부분에 이 단어를 붙여서 해석을 하면 그 바라는 것은 바라다, 소망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소망을 바탕으로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소망을 바탕으로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하게 두었다. 이제 어떤 소망이냐면 21절의 소망이거든요. 그
그 21절의 소망을 바탕으로 피조물을 허무에 굴복하게 둔 자입니다. 그러면 소망을 바탕으로 허무하게 두는 자라면 사단은 될 수 없는 거죠. 절망과 심판을 근거로 허무에 두었다면, 절망과 심판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 허무에 두었다면 사단이 맞겠지만, 소망을 근거로 허무에 두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을 보면 20절 뒤에 덧붙여진 내용이 있는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허무에 두셨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망의 그 내용이 21절입니다.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회복이 되는 그때가 되면 피조 세계도 함께 회복이 된다라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21절 보면 영광과 자유의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영광과 자유는 그 죄와 사망의 종으로 허무를 쫓아 살던 거기에 노임을 받아 그 상태에서 이제 노임을 받은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허무 속에서 헤매는 세상도 그렇고 또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것이고, 허무 안에 그 창조 피조물들을 놓아둔 분도 하나님, 소망을 예상을 하시고 소망을 이루시며 또 회복할 소망을 생각하시고 또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을 보시면 피조물들이 함께 그래서 이 소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23절은 또 인간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네,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 23절을 보니까 인간들도 우리도 양자되어 몸의 속량이 완성되는 날, 그 부활체를 입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데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네, 22절을 보니까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받으며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장에서 바울이 왜 피조물의 회복까지 언급을 하고 있을까? 이 피조물의 회복까지 왜 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피조물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거기까지 우리의 관심 아니었나요? 피조물들의 회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8장에 이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 회복이 어떤 회복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복해서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회복되는 완전한 회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전체적인 회복, 모든 것들이 회복. 그 선악과 사건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모든 것들이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파괴가 되고 훼손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전체적인 회복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피조물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잘 인지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구원이 완성이 될 때 피조 세계도 함께 회복이 됩니다. 어, 그런데 피조물들이 그 회복이 이르기 전까지 같이 고통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조 세계가 이런 고통, 허무의 늪에서 이렇게 막 이젠 엉겅퀴 정도가 아니라 지구 자체가 온난화되고 오염되고 막 죽어갑니다. 그런 늪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 원인 제공이 이제 인간에게 있죠.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또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믿음 잘 지키고 살다가 나중에 나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도 회복시켜 주시면 그만 아닌가.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 멈출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지금도 그 피조물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책임을 가지고 또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구원을 가진 사람들의 어느 한 측면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탕비실 가면 컵 놓는 함이 있어요. 그 옆에 자연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때 묻은 코팅된 종이 있거든요. 그런 믿음도 이런 맥락 가운데 나오는 거죠. 이어지는 우리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냐면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앞부분도 같은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소망,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 속에서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소망, 소망으로 얻게 되는 구원, 같은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4절로 돌아와 보시면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얘기를 하는데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이면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으로 품겠느냐. 보이지 않아야 소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소망으로 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은 그래서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 어떤 믿음 필요하냐면 참음입니다. 인내인데요. 로마서 5장 앞부분에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내로 소망을 이뤄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뒤집어 보면 소망이 완성되는 날까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건 인내가 필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연단이 그날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것을 이를 악물고 견디기만 해야 되는가? 그런 건 또 아닌 거죠.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데요. 고난을 인내해야 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인내하면서 소망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5장의 그 말씀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이 5장 5절인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인내로 이뤄가는 소망,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망하지 않게 한다, 실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께서 인내로 소망을 이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살면서 느끼셨죠? 고난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편에 소망이 있고, 근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도 알게 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생각해 보면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고 있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먼저 정리가 돼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고대하는 믿음도 필요하고요, 참음으로 견디고 기다리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견디라고 안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지나게 되는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더욱 좋은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믿음들로 잘 지나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충만하게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 중에 허락된 소망을 붙잡고 또 바라보며 견디고 또 기다리며 참고 또 인내하는 이 믿음을 더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이 있지만 그 과정까지 우리가 함께 견뎌야 할 고난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고난을 홀로 견디게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약속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약속과 또 이 믿음의 여정들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